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가장 활짝 웃을 수 있는 미소를 머금고 경직되어 있다면 아예 이요 한번 하시고요. 여러분의 치아를 밝게 보여주면서 우리 웃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대훈이가 제일 잘했어요. 너무 훌륭합니다. 치아 8개를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짧으니까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제가 왜 웃으시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오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좀 특별한 말씀인데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그 공예배 설교단에 섰을 때 했던 설교 본문이 이 본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처음으로 되고 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목사로서 처음 서는 설교단에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죠. 어떤 말씀으로 설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셔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세 보니까 한 이제 뭐 딱 채운 10년은 아닌데 거의 10년 전 얘기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 목사 되고 나서 안수받고 나서 처음 이 본문으로 설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10년 동안 이 본문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본문을 기억하게 하실까? 하나님 왜 이 말씀입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사실 이제 예수님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이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이사야 61장 말씀을 찾아서 펴시고 그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주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 또 예수님의 앞으로의 걸어갈 길 비전 이런 것들을 사실은 첫 설교에서 선언하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묻던 중에 주님이 이 생각을 딱 떠올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한 사람의 주님의 사명자로 세우시게 된 이유가 결국에는 이 말씀대로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만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네가 함께 동역하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다시 확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다시 이 10년 만에 이 본문을 마주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마음과 비전이 이제는 우리 주하길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구나. 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이요, 그냥 한 주의 설교 말씀으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에 기억나는 인생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셔서 끌고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담긴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은요 너무 쉬워서 사실 암송하기 제일 쉬운 말씀이기도 해요. 이번 주 암송을 하는 우리 대훈이 대건이에게 아주 기분 좋은 말씀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매우 암송하기 쉽고 간단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엄밀히 말하면 오히려 이 말씀대로 살라는 말씀에서 부담감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
여러분 오늘 16, 17, 18절 말씀을 보시면 앞에 이런 말들이 붙어 있거든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만 없었어도 이제 적당히 좋은 말씀이려니 하고 살 수 있었는데 항상이 붙고 쉬지 말고가 붙고 범사에가 붙어버리니까 아우 주님은 또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맡기시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한가? 아, 좀 우리가 해석을 좀 새롭게 해가지고 이 말씀의 원래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합리화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감, 그러니까 가하거나 더하거나 감한다, 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지켜져야 돼요.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단순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도 너무나 명확하고 단순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맞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뭐냐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말씀에 대한 다른 해석들 뭐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단순하게 순종하면서 따라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킬 수 없는 명령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무거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비단 이 말씀만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요. 사실은 이 말씀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게 안 돼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괴로운 우리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만이 내뿜을 수 있는 그 어색한 미소 있어요. 아니 이렇게 표현은 하는데 그럼요 하는데 사실은 알아요. 우리 안에 내 내면에선 정리가 안 돼 있고 내 내면은 불안하고 내 내면은 염려가 있고 나는 슬프고 기쁘지 않아. 뭐 비단 이 말씀뿐이겠어요. 우리의 삶이 원체 그런 거죠. 제가 어제 이제 그 서울로에 있는 강의를 잠깐 다녀왔어요. 그래서 교사분들에게 이제 성경 학습, 아이들 성경 학습을 강의하는 교사 교육을 하러 갔다 왔거든요. 우리 이수연 집사님과 같이 갔었는데 대훈이의 전화가 계속 왔어요. 엄마 언제 와? 엄마 언제 와? 그래서 제가 대훈이에게 미안했어요. 엄마를 내가 빌려가가지고. 근데 이제 그 강의를 갔는데 막 많은 선생님들이 와 계세요. 근데 여러분 토요일에 그렇게 날이 좋고 뛰어나가서 놀고 싶은 그날에 그 노예 강습회에 와가지고 교사 교육을 받는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진짜 교회에서도 최상위층의 헌신자예요. 정말 모든 교회의 대소사와 뭐 힘든 일 이런 거를 가장 앞장서서 헌신하실 정도로 헌신돼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막 제가 여쭤보니까 150분이 오셨대요.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래서 막 화이팅 하고 막 애들 여름 성경학교 우리 말씀으로 막 하고 있는데 근데요 강의를 딱 시작했는데 제 눈에 몇몇 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었냐면 입은 웃고 있고 예 이렇게 하고는 계시는데 너무나 얼굴이 어둡고 슬퍼 보이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제 마음이 되게 안쓰럽고 짠했어요. 헌신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그래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 책임감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버티고 계시는데 너무 슬픈 분이 많았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짜 원하시는 걸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가면을 쓰고 억지로 웃고 있으면서 아, 괜찮아요, 저 좋아요, 좋아요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괴로운 채로 살고 있는 걸,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진데 이 말씀도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해석을 해야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멀리 가지 않습니다. 5장 23절 이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1장부터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냐? 보존이에요. 보존. 그분은 우리를 지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 주제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이 말씀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주셨다. 이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가 이중적인 자기 자신 때문에 실망해서 막 괴로워하는데도 입만 웃고 있으라는 의미로 이 명령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날까지,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존하기 원하시는데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믿음과 신앙의 길을 지키는 것이다.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신앙의 여정을 굳세게 지키는 길이다. 정말 아멘. 아이고 착하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기 원하신대요. 여러분 그렇게 보고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요 우리를 무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이 담긴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침 예배 드리신 분들과 함께 나눔을 하면서 그랬는데요,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이 예배당에도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세요.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거 저렇게 해라,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자식들한테는 듣기 싫은 말일 수 있고 부담스러운 말일 수 있고, 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자꾸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요. 근데 부모님의 명령 중에서요 그 자식을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한 예로 우리 대훈이 대건이, 너희 엄마가 밤에 양치해라. 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죠 지금? 너희 둘한테 엄마 아빠가 얘기하신 거야. 대건아 대훈아, 얘들아 잠자기 전에 양치해라. 그래요. 잘했어요. 이거 예시잖아요. 네. 근데 양치하라고 했는데 그 양치하라는 그 명령이, 아 나는 잘 때는 이미 이불 속에 들어왔는데 잠 깨게 왜 나한테 양치를 하라고 하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아이의 치아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이가 썩지 않도록 엄마 아빠는 명령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식적으로 만들고 위선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뜻은 도대체 뭐냐? 이 말씀은 결국에 뭐냐면 항상 기뻐하기로 결단하십시오라는 의미예요. 기뻐하라라고만 하니까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시는데요, 항상 기뻐하기로 결단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원리 중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여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그냥 패스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단순한 순종을 했을 때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주신 이 명령 앞에서 저도 응답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뻐한다는 말씀에 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기쁨은요, 여러분 피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쥐어 짜내는 내 수준에서 기쁜 척하는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근원적인 기쁨을 찾아가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 근원적인 기쁨, 그러니까 내 감정,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근원적 기쁨을 너희가 찾아가라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 여러분 16절 말씀 따로 17절 말씀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뻐하라는 거 알겠는데 기뻐하기로 결단도 했는데 잘 기쁘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도 많이 하고 우리끼리 나눔할 때도 많이 하고 기뻐하기가 힘들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저는 기뻐할 수 없어요 라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찾아 떠나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기쁨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뭐냐면 17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뭐 이제 이거를 이제 호흡하듯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쉬지 않고 정말 중얼중얼 계속 기도하면서 다녀야 된다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쉬지 말고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있어요. 이미지 하나 보여주시죠. 이제 오랜만에 이미지 하나 준비했어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네, 요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서 쉬지 말고가요. 포즈가 아니고요. 아 이거 이렇게 제가 잘못 썼구나. 스탑으로 써놨어. 요즘에 제가 이래요. 막 제 물건을 쓰레기통에 막 버렸는데 최병환 목사님 주워다 주시고 막. 제가 원래 시스라고 쓰려고 그랬어요. CEASE. 예, 그게 뭐냐면 시스가 뭐냐면 중단하다거든요. 근데 이 쉬지 말고에서 이건 잘 썼네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포즈는 여러분 유튜브 보다가 배 아파 막 그리고 화장실 갈 때 뭐 누르세요? 아 화장실에 핸드폰 들고 가세요? 그러면 잠깐 누가 하세요? 띵동띵동 초인종이 울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뭐 보고 있었어요. 유튜브 보고 있었어요 대훈이. 그러면 그때 뭐 누르고 가요? 포즈 누르잖아요. 일시 멈춤 누르잖아요. 아예 꺼버리는 분은 없어요. 그냥 포즈를 딱 눌러요. 그렇죠? 포즈는 여기에서 말하는 쉬지 말고는 포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잠깐 다른 뭐 직장에 나가서 내가 지금 뭐 밥을 하고 있어서 포즈를 눌러놓은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쉬지 말고는 완전히 중단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늘 해오고 있었고 잠시 일시 멈춤 버튼을 누른 상태가 아니라 기도를 아예 떠나버린 사람들에게 말할 때 중단했다고 하잖아요. 그 중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를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근원적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여정이 필요해요. 기도의 여정이 필요한데 그 기도의 여정을 우리가 중간중간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원망도 들고 때로는 내 속에 있는 막 어두운 것들이 올라와서 포즈를 누를 수는 있지만 완전 중단 버튼을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보면 교회 안에 수많은 분들이 완전 중지 버튼을 누르시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진짜 마음의 상태와 자신이 하고 있는 봉사와 직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너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상처들이 있는데, 그게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것 봐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 이거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거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내 자아의 문제, 내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쉬지 말고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무슨 뜻이 있냐면 바닥에 닿을 때까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결국에 뭐냐? 내 민낯을 마주할 그때까지. 내가 정말 아무것도 나에게선 소망이 없고 내가 스스로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마주할 때까지. 내가 너무나 마주하기 싫은 그 내 실존의 문제에 도달할 때까지. 기도의 여정을 떠나십시오. 우리 한여름 우물 기도회 이제 8월 달에 시작한다고 미리 광고를 냈는데, 한여름 우물 기도의 의미가 뭐였냐면 은혜의 샘이 터질 때까지 우물을 파자였어요. 지금 그 의미가 17절이에요. 은혜의 샘이 터질 때까지 우리 팝시다. 바닥까지 더 파고 내려갑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망치지 맙시다. 중단하지 맙시다. 이 문제를 들고 기도합시다. 이게 한여름 우물 기도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오늘 17절 말씀에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땅을 파고 파다 보면 뭐가 터지나요? 땅을 파고 파다 보면 샘물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샘물이 터지면 그 샘물은 마르지도 않고 다하지도 않고 그 샘물은 우리를 덮고 채울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 근원적 기쁨을 경험하시고 그 근원적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을 전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강습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강습회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굴이 어두우신 분들이 계셨다고. 근데 제가요, 거기에서 막 그분들을 웃기기도 하고 그분들 앞에서 막 재밌는 얘기도 해드리고, 근데 그거 가지고 사람이 그냥 어느 정도로 웃냐면 이렇게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세요. 피식. 저 목사님 좀 웃기네. 뭐 요 정도. 근데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밝아지시는 거예요. 제 눈을 피하시던 분들이 저를 똑바로 막 보기 시작해요.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뭐였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의무를 잘 로봇처럼 수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고 그 행복이 흘러 넘치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참된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것. 주님 그거 원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도 그런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제일 짧게 있다가 지나간 교회로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보통은 몇 달, 뭐 1년 반, 뭐 이렇게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7장 이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이 무슨 얘기냐면 3주만 사역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못 있었는데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떨릴 수 있잖아요. 3주밖에 안 됐는데 내가 더 많이 뭔가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소문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아가야 지방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보시겠어요?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믿음의 역사랄 게 없어요. 이제 갓 시작한 교회인데.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고 그들의 사랑의 수고가 전달되고 있고 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소망의 인내가 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1장 8절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굳이 따지면 마게도니아가 경기도면 아가야는 서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지역구예요. 행정구.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까지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지금 이 짧게 세워진 교회가요. 믿음의 소문이 여기까지 퍼져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는 곳까지. 사도 바울이 있는 곳까지 그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소문이 막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권사고 장로고 내가 목사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3주밖에 주님을 배우지 못했지만 오히려 단순하게 순종하며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들이 이 은혜를 누렸어요. 여러분 제가 해봤는데 안 돼요 목사님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의 음성 앞에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을 보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기뻐하기로 결단하시고 내가 기뻐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깊은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낱낱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감사는 잘하는 편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눔을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감사가 뭐냐면요. 내가 훈련되어져서 하는 감사의 의미가 아니라 이 깊은 곳으로 기도를 통해 돌파한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알게 됐을 때 내 존재적으로 나오는 감사예요. 우리가 아유 권사님 감사하셔 이 감사 그 느낌의 감사가 아니고요. 정말 그 기도의 바닥 끝까지 도달한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터져 나오는 감사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주하길교회와 제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행복한 여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도 하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할 수 없는 나의 분노와 어려움이 터져 나왔을 때 기도의 굴을 파며 내려가는 바닥을 마주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그분의 명령에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명령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제가 명령만 따랐고 명령만 보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